오늘 이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1번째 시간이고요.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아멘. 우리 잠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은 보면 예수님께서 되게 이렇게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그 동생들, 누이들이 밖에 진짜 실제로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보러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도리어 물으세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누이고 내 동생들이냐라고 이렇게 도리어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저도 중고등부 때부터 어렸을 때는 이제 부모님의 그 성화에 못 이겨서 교회를 나가다 한동안은 이제 초등학교 때는 이제 교회를 거의 안 나가고 이제 중고등부 때부터 이제 다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저 말씀을 보고 되게 이상하다고 여겨졌어요. 그럼 도대체 누가 여기 마지막에 보면 이런 거 이렇게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니까 제 딴에는 이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가족들을 버리라는 얘기인가? 약간 그런 식으로 보이잖아요. 도대체 예수님이 갑자기 자기의 어머니가 오고 동생들이 오고 누나들이 왔는데 마치 저 사람들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라는 투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도리어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네들이 나의 모친이고 나의 형제고 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 되게 저거를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되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내렸던 결론은 무엇이었냐면 가족이나 형제 자매들보다 하나님보다 가족이나 형제 자매들을 더 우선시하면 안 되는가 보다라고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교회 일을 하면 교회 일이 있으면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거나 교회에서 아침에는 주일학교 가서 봉사해요. 주일학교 예배가 끝나면 성가대 한다고 노래는 잘 못해도 성가대 쬐끄만 시골 교회였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젊은 청년이 와서 있으면 다 시키잖아요. 이렇게 주일학교 봉사 아침에는 9시에 교회 가서 주일학교 봉사해요. 끝나면은 성가대 연습해요. 성가대 연습 끝나면 주일 예배 드려요. 주일 예배 끝나면 성가대 연습 또 해요. 다음 주 거 연습 또 해요. 점심 먹어요. 점심 먹고 끝나면 학생부 예배 드려요. 중고등학생부 예배 드려요. 중고등학생부 예배 끝나면 또 뭐예요? 저녁 예배 드려요. 시골 교회는 저녁 예배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하루 종일 주일날은 그냥 하루 종일 교회에서. 그러니까 저의 입장에선 항상 나의 가족보다 나의 부모님이나 나의 여동생이 한 명인데 여동생이나 이런 일들보다 항상 교회 일이 먼저였어요. 항상 교회 일이 우선이고 가정에 무슨 일이 있든지 이거하고 상관없이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에 먼저 가는 우리들이 비판하는 가정은 돌보지 않고 교회에만 매여서 교회 일에만 이렇게 나가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도 잘 믿고 공부도 잘하고 성실하고 이러니까 교회 분들은 되게 좋아하셨죠. 그런데 정작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여동생이 한 명이 있는데 공부를 잘 했으면 여동생도 공부 잘하게 좀 공부도 좀 도와주고 그 여동생 학교 생활도 좀 이렇게 할 수 있게 도와주고 했을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 과외는 수도 없이 했는데 여동생 공부는 한 번도 봐준 적이 없고, 여동생이 공부를 잘하는지 학교 생활을 잘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돌아보고 챙겨주고 한 일은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어찌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겉으로 보기에는 육신에 있는 부모나 육신의 형제 자매들을 부정하는 그러한 이야기처럼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은 밖에 있는 저 사람들은 나의 가족이 아니다, 나의 모친이 아니고 나의 형제도 아니고 나의 누이도 아니고 나의 동생들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인가? 예수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진짜 가족이 무엇이냐, 진정한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무엇이냐를 새롭게 정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35절을 보면 이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마치 저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요 나의 모친이 된다라는 것처럼 들리죠. 마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야 나의 가족이 되고 싶어?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먼저 행해야 나의 가족이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 또한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너희들이 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한다라는 너희들의 자격을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조건을 갖추고 어떤 일을 행하고 어떤 퀄리피케이션이 되어야 내 가족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가족이라는 관계는 어떤 자격으로 이루어지는 관계예요? 여러분들의 자녀 태어난 저희 딸 서린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홍철아와 정보람의 딸로 태어났어요? 우리가 무슨 서린이가 무슨 자격 시험을 이렇게 패스해서 야 너는 이 자격 시험을 패스했으니까 나의 딸로 임명하노라 이렇게 해갖고 우리들이 선택했어요? 아니에요. 가족은 그런 것이에요. 어린 아이들은 부모가 그 자녀를 자녀 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이들의 노력이나 결단이나 무슨 어떤 퀄리피케이션이나 이런 것들로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부모가 그냥 태어난 그 자녀를 어떻게 해요? 우리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서린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태어났으니까 이 자녀가 서린이는 건강하게 태어났지만 개 중에 그런 자녀들도 있잖아요. 어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거나 육체적인 장애가 됐던 정신적인 장애가 됐던 무언가 부족한 부분들을 가지고 태어난 자녀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들도 그 부모님들을 보면 그 자녀들도 자기의 자녀로 삼아요. 그 자녀가 어떻게 태어났든지 상관없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의 자녀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자녀 삼으신 것도 우리의 노력이나 결단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우리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3장 35절에 나와 있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키면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인정하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 가족으로 삼은 사람들에게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둘러앉은 사람들, 여기 34절에 보면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둘러앉은 사람들이니까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이겠죠. 저 밖에는 육체의 부모님이 앉아 계신 거고 지금 우리와 비슷한 상황이겠죠. 그리고 이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나의 모친이고 나의 형제고 나의 자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하면은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가족 안에 여러분들 가족의 구성원이 있잖아요. 뭐 저희처럼 뭐 남편과 아내 2명, 신혼부부는 2명만 있고, 뭐 자녀가 1명인 사람은 3명이고, 뭐 자녀가 2명인 사람은 4가족이고 5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족들이 있잖아요. 있는데 온 가족이 가족 구성원 전체가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뜻을 품고 같은 행동을 해서 어떤 같은 그 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경우가 많은가요? 아니면 저마다 각자 가족 구성원들이 각자 저마다의 생각과 저마다의 뜻이 있고 그래서 서로 부딪히고 충돌하고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싸우고 서로 하는 일들이 더 많은가요? 어떤 일이 더 많아요? 가족 안에서. 우리들은 생각을 해요. 공동체, 가족 하면 그 안에선 모든 가족이, 모든 구성원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같은 생각으로 같은 방향으로 그래서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이 우리들은 아이디어란 그런 공동체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가족은 저는 어렸을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제 동생이랑 제일 많이 싸운 것 같아요. 눈만 보면 싸워요. 눈만 보면 싸웠어.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제 동생도 그렇지만 저도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제가 아내하고 결혼한 지 20년이 되었는데 제가 20년 동안 아내하고 싸운 것보다 제가 여동생이랑 어렸을 때 싸운 게 한 100배는 더 많은 것 같아요. 눈만 보고 얼굴만 마주 봤다 하면 싸웠으니까요. 네, 실제로 가족이라는 그 안에 우리들은 또 어떤 교회라는 그러한 공동체라는 곳 안에 우리들은 기대해요.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향해서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불가능해요. 실제 우리들의 가족을 보면 가족 안에는 일치보다 충돌이 더 많아요. 아이들이 어릴 땐 그래도 부모가 하라는 대로 억지로 끌고 다니니까 억지로 끌려다니니까 아이들이 부모님이랑 충돌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점점 자라가면서 아이들이 원하는 게 생기고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게 생기고 아이들이 자기의 욕구가 생기기 시작하면 슬슬 부모님한테 뭔가 따지기 시작하고 싫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점점 충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점점 더 장성하면서 사춘기가 되면 그 충돌하는 게 더 심해지죠. 제가 요즘에 저희 딸 서린이한테 제가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너는 다른 사람들한테 다 친절한데 왜 나한테만 불친절해? 여러분들도 많이 해보셨죠, 그렇죠? 여러분들 집에 계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밖에 나가면 인사도 잘하고 친절하고 착하고 말도 잘 듣고 다 하는데 꼭 나한테만 말을 안 듣고 나의 이렇게 자존심을 긁는 말을 하고 뭐 이렇게 되게 부모님의 그 어떤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게 뭐 자녀뿐인가요? 네, 가족이라는 곳이 그런 곳이에요. 아이가 자라면 형제들끼리 싸움이 더 늘어나요. 그쵸? 부부가 충돌해요. 부모와 자녀가 충돌해요. 이제 그거에서 끝나나요? 자녀들이 시집장가 가면 이제 그 앰플리피케이션이 커지죠. 그쵸? 왜냐하면 시집장가를 가면 누가 막 생겨요? 뭐 시아버지, 뭐 시어머니 생기죠. 장인 장모님 생기죠.
그러니까 뭐 이게 사위하고 장모님이 부딪히고 사위하고 장인이 부딪히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부딪히고 시누이 올케 동서 시동생 뭐 이 수많은 그런 관계들 속에서 사실 여기 앉아 있는 저를 비롯한 여기 앉아 있는 모든 가족들이 가족 안에 그런 어떤 불협화음과 충돌과 갈등이 없는 가정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모든 가정이 그래요. 우리 가정만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진짜 가족은 충돌이 없고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많이 충돌하고 더 많이 부딪히고 더 많이 그 속에서 어그적거리면서 가는 곳이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가족은 비단 우리의 육체적인 가족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맺어져 있는 교회의 모습도 우리 교회 구성원들 모두가 작은 교회니까 모든 이 작은 사람들이 모두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겠지라고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그래요. 사람들이 모인 것은 그래요. 가족들이 모인 것, 사람들이 모인 것은 저마다 자기의 생각과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가족으로 모여 있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가족이 세상에 있는 다른 관계들과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그 다른 것이 하나가 무엇인지 아세요? 밖에서 만나는 관계들은 충돌하고 갈등하면 어떻게 해요? 그 관계는 끊어져요. 저 새끼 안 보면 돼. 그 인간 안 보면 돼. 그 사람 안 만나면 돼요. 그런데 가족은 뭐예요? 끊어질 수 없어요. 끊을 수 없어요. 물론 이렇게 남자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어떤 가족을 이루는 어떤 시발점이 되는 게 결혼이라는 것이 되는데 그래서 결혼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그러한 일이기도 한 거예요. 사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유일한 한 가지를 가지고 나올 수 있었는데 모든 걸 다 놓고 왔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과 이런 것들을 다 놓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딱 한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결혼이에요. 가족을 이루는 어떤 그 메인 그것들, 가족,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가족을 이루는 그 시작이 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셨고 또 에덴 동산에서 나오면서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족을 이루는 그것을 또 무엇으로 비유하기도 해요? 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을 그 가정을 이루는 결혼에 비유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교회가 신부되는 그러한 교회의 관계도 그 결혼의 관계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이야기는 오늘의 포커스가 아니니까 어쨌든 자녀는 부모를 떠날 수 있지만 부모는 자녀를 쉽게 포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서린이가 저한테 못되게 굴어서 제가 삐져서 서린이한테 말을 안 하고 화를 내고 속상하게 굴지만 다음날 학교 갈 땐 깨워요. 그죠? 서린아 학교 가야지. 도시락도 싸요. 학교 갈 수 있게 라이드도 해줘요. 그런 것이 가족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로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시나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당신이 나의 아버지입니다라고 부르는데 우리들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 설 때면 아버지로 설 때보다 종처럼 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종은 주인한테 좋은 말만 해야 돼요. 종은 주인한테 따질 수 없어요. 종은 주인의 뜻을 거스르면 어떻게 돼요? 쫓겨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늘 정답만을 이야기하고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거 당신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네, 이런 고백은 고귀하고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렇게 입술만 가지고 그렇게 입술만으로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아버지를 대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자녀는 아버지 앞에서 울 수 있어요. 아버지 앞에서 이해되지 않는다고 따질 수 있어요. 억울하다고 호소할 수 있고요. 불만을 토로하고 불평을 토로할 수 있어요. 내 자녀가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야, 너 이제 내 자녀 아니야. 나 이제 너를 내 자녀 삼지 않을 거야. 너 이제 내 자녀 아니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 성경 말씀이 어떤 성경이냐면 욥기예요. 욥기의 시작은 아주 폭력적이고 잔인해요. 욥기 시작을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타이포가 있네요. 1장 2절에 보면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도대체 저 욥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으면 저렇게 해요. 그러면서 동방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시작을 해요. 그런데 욥이 하루아침에 가진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가진 모든 자녀들이 한순간에 죽어버려요. 그런데 욥기 1장 21절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저 말씀이 어디에 나와요? 욥기 1장이에요. 저 말씀을 보면 그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순식간에 다 뭐 양이니 소니 뭐 육축이니 하는 것들이 한순간에 누르륵 다 죽어버리고 모가지고 있는 자녀가 10수명이 있었는데 걔네들이 한순간에 우르륵 죽어버리는데 그 상황에서 욥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빈 몸으로 모태에서 적신은 빈 몸으로 발개벗고 태어났으니까 내가 발개벗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면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신병자예요. 정신병자 같지 않아요? 물론 놀라운 신앙 고백이에요. 저 정도로 정말 하나님 앞에 어리석게 그러니까 욥을 쓴 사람도 이렇게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할 만큼 너무너무 놀라운 신앙 고백이지만 욥기를 이런 방향으로 이런 내용으로 여기서 끝내버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일이 1장이에요. 욥기가 몇 장까지 있어요? 42장까지 있어요. 1장에서 저런 얘기가 나왔으면 2장에서부터 42장까지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해야 돼요? 무슨 이야기를 더 이상 해야 돼요? 욥은 처음에는 하나님은 저 높이 계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그런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높임 받으시기는 합당한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저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뒤에 욥기 2장에서부터 이제 더 점점 심해지죠. 고난이 이어져요. 몸은 점점 병들어요. 자기의 아내가 자기를 저주하고 떠나버려요. 자기 옆에 있었던 친한 친구들은 자기들을 끊임없이 자기를 정죄해요. 너가 죄가 있어서, 숨겨놓은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벌하시는 것이다. 그 상황에서 끊임없이 그들과 논쟁하고 싸우고 아니다, 너가 이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욥기 2장에서부터 계속 이어져요. 그런데 그 욥기 2장에서부터 욥기 38장에 이르기까지, 37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거기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그런 자리에 놓이니까 더 이상 욥도 더 이상 모범답, 지금 말한 것과 같은 모범답을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욥기 23장 8절 9절에 이렇게 나와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이 없대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앞으로 가도 없고 뒤로 가도 없고 왼편으로 봐도 없고 오른편으로 봐도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쏟아내요. 욥이 자기의 마음을 쏟아내요. 하나님, 제가 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 상황에서 숨어 계시면서 아무런 이야기도 하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내가 적신으로 태어났, 엄마의 태에서 맨몸으로 태어났으니까 내가 맨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내가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가져가시는 거 당연합니다라고 이렇게 하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겉으로 볼 땐 욥의 그 신앙은 무너진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과정은 욥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게 해요. 하나님이 저 멀리 저 하늘에 나와 상관없이 저 하늘에서 나를 그냥 내려다 보시는 그런 아무런 상관없는, 그래서 찬양을 받으셔야 하고 높임을 받으셔야 할 그런 하나님에서 이제 점점 무엇이 되냐 하면 나의 화남, 나의 원망, 나의 어려움, 나의 억울함을 그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진정한 아버지로 바뀌어 가고 있다라는 사실이. 네, 욥기의 이야기는 우리들이 욥기를 이야기하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고난에 대한 이야기보단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셔서 당신의 자녀를 삼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가는 이야기가 바로 욥기의 이야기. 드디어 욥기 38장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세요. 욥기 38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아세요? 38장에 오늘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집에 가서 욥기 38, 39, 40, 41 이렇게 한 4장 정도 되는 그런 분의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다 읽을 수 없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야기를 하시느냐면 시작할 때 이렇게 해요.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 욥에서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하냐면 수많은 질문 폭격을 하는 거예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렵게 한 자가 누구냐? 허리를 묶고 내가 묻는 것을 대답해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넌 어디 있었냐? 내가 깨달아 알면은 대답해봐라. 누가 도량 뭐 길고 짧은 것을 댔는지 그런 것들을 네가 아냐? 주초 위에 무엇을 세웠으며 어떻게 했는지 아느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냐? 누구냐? 그러면서 이게 다 퀘스천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물어보세요. 그 뒤에도 계속 네가 바다의 근원에 들어가 봤냐? 그 깊은 물 밑에는 무엇이 있는지 아느냐? 사망의 문이 어디 있는지 아느냐? 가봤냐? 땅의 넓이를 측정해 봤냐? 알면 말해라. 흑암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느냐? 광명은 어디로 가고 흑암은 어디냐? 이 수많은 질문들을 하나님께서 쏟아내세요.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의 원인을 설명하지 않으세요. 내가 이런 일을 당한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이야 라고 답해주지 않으셨어요. 대신 하나님은 더 큰 세계를 보여주셨어요. 욥이 알고 있는 세계보다 하나님의 세계가 훨씬 더 크다는 걸 보여주셨고, 욥이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고 그 창조 세계를 붙들고 계셨음을 보여주고 계셨어요. 욥이 통제하지 못하는 바다를, 욥이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별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들짐승들과 그 들짐승들의 출산까지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나는 이 세계를 놓지 않았다. 너가 보지 못하는 그곳에서도 나는 일하고 있다. 네 삶도, 그러니까 너의 삶도 내 손에서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다.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셨고 대신 무엇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욥에게 임재하셨어요. 욥에게 야 욥아, 원래 하늘에서 내가 하늘 부자에 있는데 사단이 와가지고 이렇게 질문하더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너가 진짜로 그러는지 시험해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야. 너의 재산이 그래서 날아갔고 너의 자녀들이 그렇게 해서 죽었고 왜 그렇게 너가 이렇게 힘든 일을 겪었어?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겪었어요 라고 설명해줄 법도 한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세요. 단 한마디도 설명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저렇게 만나고 난 뒤에 욥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대답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네, 하나님은 욥이 원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거에 대한 대답,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그저 짜잔 대면해 주셨어요. 만나 주셨어요. 귀로 듣던 하나님이 이제 내가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되었어요. 머리로만 알고 교리로만 알던 그 하나님이 이제 나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내가 만나보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나의 그 억울함과 원통함과 고통스러움을 토로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라는 이야기. 이제 더 이상 멀리 계신 주인처럼 나는 종되어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그러한 사람에서 이제 나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 가족 안에 충돌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과 끊임없이 충돌해요. 많은 사람들이 충돌했어요. 하나님 어쩌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다윗도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사무엘하 6장에 보면 하나님의 그 언약궤 법궤가 이렇게 가져오는데 그거를 법궤를 실어오기 위해서 수레에다 싣고선 이렇게 가져오잖아요. 물론 그 법궤를 옮겨야 되는 어떤 여러 가지 규례가 있지만 규례대로 하지 않은 것 맞지만 그 규례를 옮기는데 소가 이렇게 우성하니까 그거 옮기는 사람이 그 수레를 딱 잡았더니 죽어버렸잖아요. 우사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그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고 칭하니, 우사하고 하나님하고 충돌했다 이렇게 이름을, 베레스 우사가 그거거든요. 하나님과 충돌했다 이렇게. 여기도 나오잖아요. 다윗이 분하여 화를 내었거든요. 우리들은 인생을 살면서 고통이 없기를 바래요. 오해받지 않기를 원하고, 실패하지 않기를 원하고, 칭찬받고 우리들의 삶이 평안하게 살기를 원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들은 평지를 그냥 그렇게 산을 거치지 않고 평지를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끊임없이 산으로, 우리들을 끊임없이 거친 곳으로 인도해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끊임없이 충돌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더 착해지고 더 열심히 살고 더 실수하지 말고 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게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인 생명, 아들의 생명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와서 우리들 속에서 그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로지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생명의 자리에 다다르게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인생을 보면 우리들 속에 생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그 생명은 도대체 어디 있는가요? 하나님, 내 속에 정말 일을 하시던가요?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창세기 3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게 단순히 여자가 육체적으로 자녀를 잉태해서 해산을 하는 고통을 낳는 것을 표현하는, 겉으로 보기엔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들이 영적으로는 그런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선 우리들이 어머니가 자녀를 잉태하고 해산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고통의 기간을 겪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들이 끊임없이 죽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기 위해선 잉태하는 저 고통이, 해산하는 저 고통이 필요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육의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 어머니가 그 어머니의 몸에 머물러야 하고 무거운 몸을 견뎌야 하고 해산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새로운 생명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기 위해선 우리들도 끊임없이 저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이 이렇게 고달픈 원치 않는 일들, 원치 않는 상황 속에 놓이는 것이고, 내가 인내해야 되겠다, 용서하겠다, 욕심을 버려야겠다, 사랑해야겠다, 헌신해야겠다라고 하지만 그것을 깨닫는 것 같은데,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할 때 깨닫는 것 같은데, 그것이 나의 삶 속에서 되어지기까지엔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고통의 시간이 필요하고
절규하고 할 수 없을 것만 같고 참아낼 수 없을 것 같고 억울하고 화가 나고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겪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은 끊임없이 죽을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을 궁극적으로 인내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용서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베푸는 사람으로 만들고 헌신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 새로운 생명은 내가 애써서 내가 노력으로 내가 지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말씀이 하나가 돼서 내 안에서 태어나는 그러한 생명이에요. 네, 우리들은 인생을 살면서 많은 고통을 겪어요. 고통 자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가지고 일하세요. 끊임없이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낳는 그 도구로 사용하세요. 어제 제가 광고 드린 대로 장로님을 만나 뵙고 왔어요. 신방을 하고 왔어요. 암 진단을 받으신 게 한 달이 채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장로님이 너무너무 대단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는 하나도 무섭지 않대요. 자기는 하나도 두렵지 않대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나의 육체가 점점 쇠하여져야 영이 점점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그 영의 사람으로 새로워지는데 하나님께서 도리어 이 일을 통해서 자기한테 그 일을 행하시는 것 같다고 이렇게 고백하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그 생명 안에 있으면 우리들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일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세요. 그 앞에 얼마나 큰 고통이 있을지 얼마나 두려울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인데 정말 호랑이같이 정말 눈빛이 하나 두려워 떠는 모습이 아니라 너무너무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우리에게 교회에 우리 사람들에게 하실 일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그랬었어요. 2014년 3월 제가 교통사고가 나서 머리가 깨진 날이에요. 그 고통이 너무너무 힘들고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살아왔던 겪었던 그 고통의 시간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서 나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제 아내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었고 최 전사님 살아계실 때도 그랬었고 지금 뭐 그랬었어요. 그때로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그거와 같은 고통을 겪고 싶지 않아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때 그 고통을 피했더라면 지금 내 안에 있는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도 없어요. 내가 깨닫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알고 내가 이야기하고 내가 대면하고 있는 그 하나님도 없어요. 고통이 없어서 기쁜 것이 아니에요. 고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기 때문에 기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네, 우리 한 가지만 더 볼게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우리들이 잘 아는 비유가 나와요. 당자의 비유.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저 말씀 속에는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저 말씀의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 어떤 의미냐면 그 있잖아요. 재산을 주는데 재산을 그냥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아빠 나한테 뭐 주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아버지가 죽어서 아들에게 상속되는 그 상속의 분량을 나누어 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저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에 들어 있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한테 줄 거 있죠. 나한테 상속할 거 있죠. 그거 나한테 떼어서 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돼요? 되시죠? 그럼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 속에는 아버지 이제 내 아버지예요? 아니에요, 아들은. 아버지 이제 자기한테 재산, 저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는 돌아가신 분처럼 생각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까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 재산을 달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재산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했어요. 모든 것을 다 털어먹고 다 잃고 흉년이 되고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가지고도 배를 채우지 못하는 자리에 이르게 돼요. 그리고 나선 탕자가 한 사람을 떠올리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결정적인 순간에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올려요. 탕자는 아버지를 떠났어요. 근데 탕자는 아버지를 떠났지만 그는 자신이 아들의 자격을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9절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버지를 죽었다. 아버지 내가 당신 죽었다고 생각을 해서 당신이 나한테 상속할 그 재산을 나한테 주십시오라고 한 이런 후레자식 같은 놈을 그 자식이 다 털어먹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아버지 나 품꾼으로 생각하세요라고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그를 종으로 받았나요? 종으로 받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는 달려가서 그를 안고 입을 맞추었고 좋은 옷을 입혔고 반지를 끼워주었어요. 반지를 끼워주었다라는 얘기는 그 당시의 반지, 인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와 모든 능력과 그 모든 것을 이 사람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동일한 능력,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라는 것으로 띄워주는 게 반지잖아요. 반지가 갖는 게 그런. 탕자는 다시 돌아와서 아들이 되었어요. 이것이 가족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 속에 결정적인 순간에 아버지를 생각나게 하시는 그러한 본능을 숨겨두셨어요. 인간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이르면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아버지 그분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우리가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규례를 지켜서 아버지를 찾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찾을 수 있어야 해요. 욥은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탕자도 다 모든 것을 잃은 자리에 아버지를 기억했어요. 둘 다 고통 중에 아버지를 찾았어요. 욥은 따졌어요. 원망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아니했어요. 탕자는 아버지를 떠났지만 결국 아버지께 돌아왔어요.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 말씀이 명령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래야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 그렇게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34절에서 둘러보신 그 앞에 야, 저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의 가족이다라고 이야기한 그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계속 오해할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더 큰 자입니까? 내가 더 큰 자입니다라고 싸울 사람들이 있었어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할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거기에 침 뱉고 돌 던진 사람들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내 가족을 보라. 그들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들을 가족이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그들을 가족 삼아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가족 삼아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나 홍철아를,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을 그냥 가족 삼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은 아버지의 뜻을 배워가요. 우리들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준행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가족이기 때문에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주실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끊임없이 충돌하고 원망하고 억울해하고 화를 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엔 그 아버지를 닮아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종교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건 하나님을 아버지로 올바로 알아가는 그 사람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생명이 일하여서 끊임없이 우리들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을 해산하고 잉태케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 지을게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이 말씀은 우리들을 가족을 삼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올 수 있어요.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왜 나의 인생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고, 하나님 왜 이 일에 대해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느냐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화낼 수 있어요. 원통해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욥이 따지고 원망하고 그런 자리에도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욥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그 설명을 얻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하나님과 더 깊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어요. 탕자는 아버지를 떠났지만 아들의 신분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 아버지의 이름을 찾았기에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절대로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가족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해내고 증명하는 거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3장 35절에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을 가족 삼아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실 거라는 그러한 약속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잘 행해야만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를 선택하기 전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욥이 고난과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시간 속에서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탕자가 모든 것을 잃은 자리에서 아버지를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치며 놓으신 그 본능대로 우리가 다시 아버지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감사뿐 아니라 우리의 울음과 원망과 원통함과 질문들까지 받아주시는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귀로만 듣던 아버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눈으로 대면하며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경험하는 수많은 충돌과 고통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인내와 용서와 용납과 사랑과 헌신의 그러한 생명들이 끊임없이 태어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생의 약속, 생명의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우리들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걸음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